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서 58장에서 62장을 통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과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8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외쳐라. 나팔처럼 내 목청을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말해 주어라. 그들은 마치 옳은 일을 행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 원한다.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금식하였는데 어째서 주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었는데 어째서 주는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실 너희는 금식을 하면서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너희 일꾼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금식할 때 자신을 괴롭히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며 굵은 삼배와 재를 깔고 눕는다. 이것을 금식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의 사슬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며 억압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약자를 억누르고 남을 멸시하며 악한 말 하던 것을 그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너희 주변의 어두움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인도하며 좋은 것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고 너희를 튼튼하게 지켜줄 것이니 너희가 물을 댄 동산 같을 것이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고 옛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며 너희는 성벽을 재건하고 시가지를 복구하는 백성으로 알려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59장 죄와 고백과 구원.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고 너희 손가락은 죄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한 것을 내뱉고 있다. 또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송하는 자가 없으며 거짓말하고 악한 음모를 꾸며 상대방을 해치고 있다. 너희가 꾸미는 악한 음모는 독사의 알처럼 치명적이다. 그 알을 밟아보아라. 거기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거미줄로 옷을 짤 수 없듯이 너희 악한 행위와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여 그것을 신속히 행하며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데 주저하지 않으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황폐와 파멸이 뒤따를 것이다. 너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며 정의와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따르는 자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말한다. 이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에게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우리가 빛을 기대하지만 어두운 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소경처럼 더듬고 다니며 대낮에도 캄캄한 밤처럼 넘어지니 건장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호와여, 주 앞에 우리의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하니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를 배반하고 거역하였으며 주를 따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를 배반하고 거역하였으며 주를 따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공정과 정의와 진실과 정직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악을 피하는 자들이 오히려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러므로 그가 직접 자기 능력과 의로 그들을 구하실 것이다. 그가 의를 갑옷처럼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며 복수와 의분의 옷을 입으실 것이다. 그가 자기 원수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먼 땅에 사는 대적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 강한 바람처럼 오실 것이므로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과 위대한 능력을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시온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맺는 계약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성령과 말이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60장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비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두움에 덮여도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칠 것이니 모든 나라가 내 빛으로 나아오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내게서 비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려고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이방 민족들이 너에게 몰려들 것이며 멀리서 내 자녀들도 모여들 것이다. 그때 너는 이것을 보고 희색이 만면하여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하여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이것은 바다의 부와 모든 민족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안과 에바의 낙타들이 내 땅을 덮을 것이며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양떼와 느바요의 순양이 너에게 끌려와 여호와의 제단에 바쳐질 것이며 그는 자기 성전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구름처럼 보금자리를 찾아듣는 비둘기처럼 미끄러지듯이 달려오는 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것은 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고 오는 배들이니 그들은 금과 은을 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외국 사람들이 내 성벽을 재건할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분노하여 너를 벌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 이방 민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받기 위해 내 성문은 항상 열려 밤낮 닫히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를 섬기지 않는 나라는 아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레바논의 아름다운 소나무와 잣나무와 회왕목이 너에게 운송되어 너를 재건하고 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될 것이니 내 성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들이 너에게 와서 허리를 굽히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여호와의 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비록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 아무도 내 앞을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자랑거리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 세계의 열광들과 왕들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이 너를 보살필 것이며 그때 너는 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금으로 너의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너의 철을, 놋으로 너의 나무를, 철로 너의 돌을 대신할 것이며 평화를 너의 관리로, 의를 너의 감독으로 세울 것이다. 다시는 내 땅에 폭군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니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며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더 이상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내 빛이 되지 않고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내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자기들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심은 작은 가지와 같은 자들이다.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61장 구원의 기쁜 소식.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일으키고 오랫동안 황폐한 성들을 재건할 것이다. 내 백성들아, 외국 사람들이 너희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너희 양떼를 치고 너희를 위해 농사를 지으며 너희 포도원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알려질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가 온 세상의 재물을 향유하고 그 재물이 너희 것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니 너희 치욕의 날이 끝나고 너희는 너희 땅에서 살게 될 것이며 너희 재산은 배로 늘어나고 너희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며 강탈과 부정을 미워한다. 내가 성실히 내 백성에게 보상할 것이며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알려져서 유명해질 것이며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은 나 여호와가 축복한 민족임을 인정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땅이 싹을 내고 정원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을 움돋게 하듯이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그의 의를 나타내실 것이니 모든 민족이 그를 찬양할 것이다. 62장 시온의 영광과 새 이름.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모든 민족이 너의 구원을 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며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능력의 팔인 오른손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외국인들이 마시지 못할 것이며 곡식을 추수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포도를 거둔 자들이 내 성전뜰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성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는 내 백성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닦고 돌을 제거하라.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길을 세워라.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 여호와가 그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말하라.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도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도시라 부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계속 다투고 싸우며 서로 주먹질하면서 하는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이런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같은 요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미워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형제에 대한 미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형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